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미국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시내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 와서 좀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부흥회가 시작되는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이른 아침 이런 시간 일찍 찾아가서 일찍 아침 이런 시간인데도 교회 현관문 앞에 어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중년 부인이 지팡이를 옆에 두고 그 계단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부인, 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어떻게 왜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안전뱅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일찍 온 겁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다리가 불편한 그 중년 부인 외에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겁니다. 휠체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부인,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차를 타고 왔죠. 제 아들이 차를 태워줘서 이곳까지 왔는데 휠체어도 가지고 왔지만 그냥 교회 도착하자마자 휠체어는 내리지 말고 그대로 차에 실어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휠체어도 없이 어떻게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흥사 목사님을 만나면 오늘 내 병이 나와서 반드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교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감동을 받고는 그 안전뱅이 부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부흥사 목사입니다. 부인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믿음대로 부흥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날 아침부터 그 안전뱅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기적 우리도 한번 좀 체험해 보면 좋겠다. 나한테는 왜 그런 기적 안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낫게 할 수 없는 불치병, 수많은 불치병들, 나병 환자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수없이 고쳐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셨던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물리 법칙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 법칙과 기본적인 상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자연 물리 법칙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상식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 자연 물리 법칙을, 상식을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 법칙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상식을 깨뜨리시고 자연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마을 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두 시간 결혼식 끝내고 그냥 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마을에서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결혼식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간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가나 동네에 그런 결혼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몇몇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식사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 깨끗한 물이 귀했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술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 물 대신 먹는 음료수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손님들이 예상외로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잔치집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은근히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갑자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했을까요? 결혼잔치 손님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얘기도 나누고 파티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넋두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가 있었던 이때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긴 했지만 아직 그럴다할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물로 세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이제 갓 시작하시면서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특별한 말씀을 전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몇몇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분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12명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 잔치집에 다급하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게 될, 잉태하게 될 아기는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질 때에도 보통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다급하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이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시면서 부르는 호칭이 좀 한국말로 좀 무례하게 보입니다. 여자여.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좀 어머니한테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싶지만, 이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그 당시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존대하는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 왕궁에서 왕비를 부를 때에 쓰는 호칭. 예수님은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존대하면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아직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대답을 듣고도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일하는 하인들에게 가서 당부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고 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라고 잘라 말씀하셨는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무조건 또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말씀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가서 또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시는 것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실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뭘 보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 기대와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리아의 믿음 뒤에 따라왔던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잔치집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른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부탁한 그 부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먼지도 많이 날리는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그 흙먼지 날리는 건조한 지역을 지나다니며 살다 보니까 집 밖으로 한 번만 갔다 오면 손발이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웬만한 집 입구에 크든 작든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렸던 그 집에도 당연히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이제 손님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문 앞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잔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이 가득 든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그것 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는 갑자기 하인들에게 손발을 씻는 물이 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손발 씻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리드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잔치 사회를 보고 있는 연화장에게 그 물, 손발 씻는 물을 잔에 담아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의 생각으로 좀 이상한 말씀이셨습니다. 마실 포도주가 없어서,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뭐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계속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손발 씻는 물 가득 채워놓고 이제 그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마시도록 잔에 담아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왜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노예들이어서 그랬을까요? 2000년 전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무슨 말이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됐습니다. 주인 말대로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인이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노예들은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이 하인들이 그 집에 노예들이어서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은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결혼식 잔치집에 일하는 하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중에 집사님들을 일컫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막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이 아니고, 그 집에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니까 일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우리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품앗이 하듯이 가가지고 같이 결혼 잔치집에 일을 거들어 주러 함께 갔던 사람들, 일을 거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일하러 함께 가서 일을 돕고 있는 하인들,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면 주인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 굳이 꼭 그 말씀대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발 씻는 물을 가지고 떠서 잔에 담아서 연회 사회를 보고 있는, 잔치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괜히 그 말씀대로 했다가 나중에 괜히 자기들이 난처한 상황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손발 씻는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연회 잔치를 리드하고 있는 사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포도주도 없고 물도 없는데 손발 씻는 물을 갖다 주고 있고, 자기들이 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은 분명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딱 마시자마자 포도주가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단 말이냐. 포도주를 결혼잔치에서 낼 때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 포도주가 안 좋은지 모를 때에는 이제 좀 안 좋은 덜한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이 좋은 포도주 먼저 안 내고 뭐 하고 있었냐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꼭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때 왜 꼭 손발 씻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집에 비어있는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다 채워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면 빈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서 비어있는 사람들의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한순간에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딱 뜨면 포도주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셔 손발 씻는 물 떠서 갖다 주라. 그런 방법으로 꼭 포도주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함께 돕는 사람들로 나랑 같이 일하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믿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인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동네의 결혼잔치에 가셔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처음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기적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보고 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세례 요한이 얘기하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아마도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기적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